자, 왜 마음대로 넘어가나? 자, 구원을 질문해라. 오늘도 우리 구원을 질문해라. 우리 맥마이크로 맥성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연결하는 성경 대학이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전부 배우고 전부 가르치는,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전부 다 누구나 다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성경 익숙, 또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안 간에 저는 마지막까지 맥성경하고 그리고 이제 큐티하고 이걸로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76번째, 구원을 받은 자도 구원받은 자도 둘째 사망에 참여하나요? 자, 둘째 사망의 개념 정리, 불못, 지옥,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그 다음에 지옥, 그렇게 같은 개념입니다. 지옥, 음부도 뭐 같은 개념이에요. 음부도, 음부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음부는 이 마지막에 심판받고 불못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옥하고 음부가 100% 꼭 동일하다는 하지는 않고, 이 음부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뜨거웠다. 그러니까 음부도 갈 곳은 아니다. 음부도 갈 곳은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은 낙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이 땡 하시는 분들은 이 음부로 간다는 걸 꼭 그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느냐? 목사도 안 믿고요, 교인들도 안 믿는 사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뭐냐면은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갔다라고 안 믿어요.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천국. 물론 그 천국이란 개념을 크게 하면은 낙원도 천국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그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는 돌아가시면은 어디 갔다고 그래야 돼요? 낙원에 갔다고 그랬는데, 낙원 얘기하면은 뭐 이상한 데 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나도 그러잖아요. 장례식에서나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소천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는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갔다가 나중에 부활하고 천년왕국으로 갔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갔다가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딱 정립이 안 됐어요? 정립되죠? 복음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 사람은 죽어서 음부로 가고, 음부에 갔다가 심판 때까지 대기를 계속해요. 심판 때까지. 그래서 심판받고 그리고 이제 불못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천당 가고 지옥으로 결정한다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은,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모르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신 분은 아마 이걸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둘째 사망은 어디 사망을 얘기한다? 불못을 얘기한다. 영원한 사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는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는데, 이 큰 사망은 무슨 사망일까요? 불못일까요? 유황불? 아니에요. 이 사망은
그 세상의 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사망, 세상에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는데 이 큰 사망은 뭐냐?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진 거죠. 크게 말하면은 뭐 지옥에서 건져냈다 해도 맞아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다음에 또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질 것이며,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세요. 우리를 이미 건졌다. 그리고 또 건질 거다. 그러면은 반복해서 우리를 큰 사망, 이 사망은 모든 사망을 다 포함하거든요. 음부의 사망도, 그 다음에 불못의 사망도, 그 다음에 또 환란의 큰 사망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 말은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망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망이든 음부의 사망이든 그 다음에 불못의 사망이든 간에 다 사망에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 믿으시면, 확실히 믿어요? 예,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요. 자,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선 들을 귀는 무슨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자,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 뭘 이기는 걸까요? 이기는 자. 세상 이기고, 시험 이기고, 환난 이기고, 뭘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기고 있어요. 불행스럽게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둘째 사망은 어디를 얘기한다? 불못, 유황불, 유황불이 타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황불이 타는 곳은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냄새가. 여러분, 유황불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용접할 때 보면은 그 불 나오는 불꽃이, 파란 불꽃이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요. 이 불꽃이 뜨겁죠. 여러분 그 가스레인지 이렇게 틀어보면은 불이 이렇게 나올 때 그 파란 불 나오죠. 그런 불이 나오는 곳이에요. 유황불은요.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믿으시면 확실합니까? 이걸 믿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자, 여기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죠?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속되죠. 믿음은 현재형이니까, 현재형이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고도 계속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개념을 잘 모르면 안 돼요. 이 개념을 잘 모르면 나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영접했어, 그리고는 안 믿어, 그리고는 믿음을 배신해.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여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이 언제일까요? 예수 강림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림 때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재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한대요. 누가요? 많은 성경을 잘못 보신 분들이.
잘못 보신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함께요. 왜 함께 내려온다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 마무리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 타고? 백마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믿는 무리들이 신혼 입고 세마포 입고 뭘 타고? 백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때 부활하냐고요. 이미 부활해가지고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하러 나오면서 뭐 결혼합니까? 신혼 결혼식 합니까?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내가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7년 환란 때 교회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하고 내가 오늘 남의 글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을 잘 안 달아요. 예. 그분이 뭐라고 이제 답을 써놓은지 내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7년 환란 때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통과하냐? 조금 믿음이 있는 교인들은 3년만 통과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덜 떨어진 교인은 7년 환란 다 환란 당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그래서요,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성경과는 맞지 않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지. 그런데 내가 어떤 그 목사님이 가짜 천년 왕국에 미혹당하지 말라 제목을 딱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당신 목사 맞아? 그렇게 써놨어요. 와, 그분 세게 얘기해놨대. 당신 목사 맞아? 왜? 환란 통과한다니까. 환란 통과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 목사님들이 미안스럽게도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일제시대 때 많은 교인들을 끌고 신사참배시키는 게 누구였어요? 목사들이었어요. 6.25 때 많은 교인들을 김일성이 숭배하게 하고 김일성에게 충성 헌신하게 만든 게 누구였다고요? 목사들이었어요. 이 무서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이 역사가 말도 못하게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여호사밧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이 연합 전쟁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그리고 부딪히고 꼬드기고 그래가지고 결국 아합이 죽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거짓 종교인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말도 못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부와 내동 가지고 그걸 구분도 못하고 그리고 앉아서 아멘하고 있으니 마치 그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이 거짓 개구리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와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거짓말하는 시대에 살고, 오늘 이 시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정신 차려 가지고 성경 제대로 보고 그리고 제발 바르게 성경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예수 강림 때. 확실하게 예수님 강림. 예수님의 강림할 때는 뭐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분 또 그 댓글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진짜 구름 타고 오십니까? 그거를 믿습니까? 그래 놨더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은 믿어요. 일반 교인들은 믿어. 구름 타고 온다는 그들을 믿어. 그런데 희한하게 목사님들은 안 믿어. 하기야 그러니까 목사 간첩도 있지. 목사 간첩도 있지. 아직도 김일성이 사상과 주체사장을 아직도 신봉해가지고 아직도 이 목사로서 간첩질하다 잡혀가지고 감옥 갔다 오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라도 나는 목사라는 소리 안 할 것 같아. 근데 뽀짝이 지금 목사 내 때로 달고 다녀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을 누구예요? 그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뭐가 없다?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고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권리가 없는데 왜 권리를 인정하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지옥 간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지옥 간다 하신 분은 미안하지만은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역사를 부정하는 거라고. 자,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자, 되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서 뭐예요?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왕노릇하리라.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오늘날 이 성경을 모르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왕국에 왕노릇 합니다. 왕노릇 한다는 말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20세까지 훈련을 받아서 20세 이상이 되면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사장의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뭐죠? 지식이죠. 지식이요. 그 말씀의 제사의 율례, 법도, 규례, 이 명령, 이 모든 걸 전부 다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그 율례, 법도, 계명, 이 모든 게 뭐죠?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제사장 노릇을 하지요.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제사장 노릇 하냐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큐티 하시라고요. 철저하게 큐티 하시라고요. 왕노릇 하고 싶은 사람, 나는 왕노릇 안 해, 그냥 천당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주는데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그리고는 그냥 남들이 뭐예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합니다. 그냥 아멘만 연발해. 아멘 해가지고 된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아멘 하면은 제사장 노릇을 천년 왕국에 제사장이 왕노릇 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발 나는 늙어서 못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려고 노력하라고요. 하려고 노력해. 여러분, 전에 보니까 내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어. 나이가 78이야. 그래서 보니까는 감옥을 같이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온 줄 알았더니 석사학위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졸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78이요. 78. 그래서 참 내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78. 여러분, 78 안 된 사람 손 들어봐. 78이 돼가지고도 석사과정을 공부하러 왔는데 80도 안 돼가지고 난 나이 먹어서 그래요.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배우십시오. 제사장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왜? 제사장의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바라고.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학교도 그래요. 어차피 학교 다니는 거 공부 안 해도 요즘은 졸업시켜줍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졸업시켜줘. 학비도 받을 겸 해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렇게 공부하겠어요? 어차피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1등도 하고 열매도 결실도 맺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어차피 하는 거.
난 그래요. 항상 그래. 어차피 하는 거, 목회도 어차피 하는 거, 내가 성심성의껏 한다. 열매 있고 칭찬 있고 공부도 항상 그런 자세였어.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어차피. 자,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됐다.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가?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뭐죠? 영생이죠. 영생의 성령의 성령의 법이, 예,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는 사망. 그 다음에 생명은 생명, 살리는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어도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무슨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조금만 죄 짓고 그러면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거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왜 그렇게 불확실하게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불확실하게? 너희가 육신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건 크리스찬이란 얘기죠. 크리스찬은 그래서 어디 안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했잖아요. 누가요?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도 계속해서 믿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 믿음이에요? 말씀에서 난 믿음이죠. 그 말씀에서 나는 믿음은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주 말씀은요 딱 떨어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누가 닦아줘요? 예수님. 하나님이 닦아줍니다. 예수님이 닦아줘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다시는 사망이 없다. 자,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해가지고 천년 왕국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다. 지옥이 없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자, 애통은 뭐예요? 통곡하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곡하는 거. 사람이 죽으면 곡하냐? 슬퍼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슬퍼서 이 곡을 하는 게 없다. 죽음의 곡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거. 지금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아프죠. 그런데 아픈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픈 것이 없다. 지금도 물론 그 호모 데오스에서 인간은 2045년도 정도 되면은 인간은 안 죽는다. 그런데 그 안 죽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죄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인류를 다 안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은 죽으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그 4차 백신 다 맞죠. 이 소리 하면 안 되는. 자, 그 아픈 것은 다시 있지 아니하니 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성정이 있는 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났다. 세상의 인간적인 육신의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우리 고린도 성경이 뭐라 그랬죠? 보라 내가 날로 새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새롭게요. 영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하면 시편 33편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 건졌다. 우리 디모데 성경에도 있죠.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성경에도 있고요. 그 다음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건지시고 살리신 분이다. 건지고 살린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굶주릴 때도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전 세계 지금요 이 국가들이 이 그 배고픔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가 그러고 주로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금 금년도 지금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에 가면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우리 한국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금년에 얘기했나요? 작년에 얘기했나요? 2024년도, 2023년도에 하이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제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 인플레이션. 수입은 높고 그 다음에 물가는 치솟고 그 다음에 R 공포가 온다 그랬죠. R 인플레이션 공포요. 이게 뭐냐? 이 R 있죠. R은 밑으로 그냥 확 떨어지는 이런 치명적인 게 이게 이미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 물론 하나님이 그 정말 기적적인 일을 베푸시면은 또 우리는 피해갈 연지를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2023년도에는 어쨌든 그 하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게 이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 얘기했던 거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2023년, 24년 정도 가면은 또 코로나 이 전염병이 팬데믹이 온다는 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뭐 이 그 가뭄의 문제도 있지만은 하여간 이 경제 문제예요. 지금 이 생필품이 이게 굉장히 올라가는 게 연도별로 보면은요, 이건 근래에 없었던 이런 생필품의 이 증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특별히 주의하고 빚내서 사업하지 말고 빚내서 집 사지 말고 빚내서 뭐든지 하면 망하는 시대다. 지금은요 빚내서 하면은 망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말까지 그 이자가 연 뭐 8% 정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연 8%.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는 건 막 올라가는데 내리는 건요 찔끔찔끔 내리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야 내리죠. 그런데 경기가 살 것 같아요? 경기가 살 것 같냐고요. 자, 이번에 우리 그 경목 목사님, 일산에서는 전부 다 큰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경목들 정도 하면은요. 자,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어떤 교회는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당 문 닫으라 해서 문 닫았대요. 뭐 그러다가 보니까 문 닫고 뭐 하다가 뭐 숫자 몇 명만 드려라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맘대로 드려라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1000명 모이는 교인이 80명 모이더라고요. 1000명 모이는 게. 저는 그 통계에 보니까 어느 교단에 통계에 보니까 예배 회복이 그 30%가 안 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일까 그런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래요. 다.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타격이 뭐냐면 헌금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헌금이요.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구 동성으로 그 젊은 47살 먹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신 분이 있어요. 근처에. 그 목사님한테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어떻느냐라고 하니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좀 나오는데 젊은이들은 교회도 안 나오지 헌금도 안 하지. 그래서 요즘 여러분 교인들이 젊다고요? 목사님들한테 얘기 다 들어봐. 기대할 게 없대요. 헌신 없죠. 헌신 없어. 그 다음에 헌금 없죠. 그 다음에 구속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참 요즘 막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막 우리 교회는 뭐 청년부가 많고 뭐 젊은 사람이 많다는데 놀랍게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 기대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양육할 건가? 양육이 됩니까? 요즘이요 여행 다녀야 돼요. 캠핑 다녀야 돼. 주말은요 무슨 그 뭐 이렇게 뭐 공휴일 막 끼기만 끼면은 다 밖으로 다 나가 버린다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이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참 감사한 게 뭐였어요? 우리 한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새벽 4시도 예배 드렸잖아요. 5시 예배 드렸죠. 막 계속해서 막 문 안 닫았잖아 우리는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했잖아요. 늘려서라도 막 어쨌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은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나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 교회도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충격 쇼크를 받고요 난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누굴 잡아? 교회를 잡았다. 교회를. 동서한방병원의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중소병원들을 다 잡았습니다. 중소병원도 잡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도 잡았어요. 교회 망교회나 전부 다 무너졌어요. 내가 그랬다. 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럴 때 코로나일 때 남들은 안 된다 망한다 실패한다 이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생업과 사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만 한번 믿어보세요. 나는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나는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왔을 때 우리 정 안 되면은 토요일날 밤 12시부터 예배를 드려보자.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딱 한 분이 있더라고요. 살았대요. 자기 살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통계 보니까 그래요.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고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교회에 나가실 분 했더니 30%밖에 없어요. 30%. 그럼 뭘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뭘로? 인터넷 예배는 없어.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복이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회복이. 우리는 그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아멘요. 그렇게 안 하면 천국 여러분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굶주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살려주신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의인들이 뭐 하는 걸 못 봤다? 걸식하는 걸 못 봤다 그랬잖아요. 참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기에 의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배고라 굶어 죽게 만들지 않고 망하고 실패하지 않게 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이다. 아멘.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아멘요. 영원히 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아멘. 내 얼굴에 내 눈에서 눈물이요. 빨리 여러분들도요 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고통의 눈물, 그 다음에 빈곤의 눈물, 그 다음에 사망의 눈물, 이 눈물을 빨리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가난해서 못 살아서 실패해서 우리가 불행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눈물을 식혀주시고요, 영원히 멸망을 시키지 않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약속 지킵니다.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죽어도 살기에 둘째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이 없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요.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그 다음에 생명이니. 생명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니까 그 다음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변화되니까. 변화돼서 휴거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죽을 일이 없잖아요. 딱 떨어져 맞아요. 딱 떨어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냐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건 믿느냐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 믿는 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내 말은 누구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누구?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을 얻었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자,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아버지의 영접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영생을 가지신 예수를 영접을 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런 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어요. 그건 뭐 100% 틀린 말은 아닌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에 갈 수가 없다고요.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왜? 성령의 우리 견인을 배웠죠. 견인. 견인이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 영생 얻는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는. 아니,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이 있냐고요. 영생이 있는데.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영생을 얻은 자인데.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사망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얻었다. 옮겼어요. 이미 옮겨진 거예요. 무도한 겁니다. 옮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가고 싶어도 사망이 안 된다. 사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더라.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자, 누가 살아났다? 예수께서 어디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을 일이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죽을 일이 없다. 죽을 일이 없어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믿으시면 확실합니까?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무장하셔야 돼요. 훈련하고 단련하셔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둘째 사망에 참여하나요? 왜 안 한가요? 자, 구원받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없다? 정죄가 우선 없다. 구원이란 건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정죄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를 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로 둘째 사망인 지옥 갈 수 없다. 영생,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계속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거듭난 자는 거죠.
거듭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이 지옥에 갈 수 없다. 자,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이 뭐 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스릴 수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법에 지배받기 때문이다. 에? 자,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 자, 생명의 법은 뭐죠?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 예, 살리는 법. 자, 구원받은 자가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고 하면 뭐죠?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요. 자, 그 다음에 칭의구원을 부정하고 비복음주의자다. 복음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 거듭났어요. 영접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영접시켜준 목사도 져버렸어. 교회도 져버려. 다 져버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건가요? 영생을 얻으면은 그렇게 못하는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가짜다. 영접도 했어. 그 다음 믿음 생활도 했어. 직분도 받았어. 그런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찍어서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입술로만 난 구원받았어요. 입술로만 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도 자기 천국 간다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 간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어요. 예, 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구원받은 자도 둘째 사망, 이 구원받은 자, 내가 말하는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개념은요. 구원이란 개념은요. 이 사람은 둘째 사망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안 간다 그래요? 왜 안 갈까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것만 기억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지옥 간다,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내가 얘기하는 구원받은 건 그냥 죄에서 구원받은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냥 환란이나 그 다음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했는데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둘째 사망이 없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도 구원받은 자도 그리고 성도도 지옥 간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바른 말씀, 온전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에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왕노릇할 만한 이 믿음의 신앙에 씨앗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버지 육신적이고 질병에서 가난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는지는 모르지만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알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지배받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법이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렇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서는 꼬여자비로우신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통증이 물러가게 하소요.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두창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또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경제 물건이요, 사망에서도 건져주지만은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모든 자녀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의 경제적으로 부욕해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씨앗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